오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리는데 왜 자꾸 소리를 질러가지고 귀를 아프게 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소리를 질러야 이게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목소리가 좀 잠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본질이 이게 소리를 안 지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또한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의 표적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네,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2장에 드러나고 있죠.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두 번째 표적의 사건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4장 후반절쯤에 한 40몇 절쯤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표적의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것이 3개의 표적의 사건이고요. 오늘은 바로 4번째 표적의 사건으로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과 함께 투영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이라든가 아니면 만나의 사건,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유월절이라든가 이 만나의 사건을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말씀으로서, 떡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표적은요, 제가 첫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정표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추리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추리를 좀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손가락을 보면서 이 추리가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되는 것이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정표라는 것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추리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무리 소리를 친다고 해도, 소리를 막 빽빽 질러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뜻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표적만 바라보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앞선 2개의 표적의 사건, 첫 번째 표적하고 2번째 표적의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3번째 표적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리고 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5장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는요 갈릴리
디베랴의 갈릴리, 이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표적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큰 무리가 얼마나 많은 큰 무리였냐면 정말 어마어마한 무리, 5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쫓아왔을까요? 자, 초록색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왜 따라가고 있었냐면 표적 때문이에요. 표적을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쳤대.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 이것 때문에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따라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어 라는 이 병자를 고쳤다라는 의미는요, 그것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좀 아픈 것이 나았어. 그 나았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물로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하 원장,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꼭 저만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그때 전도사님을 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는 못 모르고 갔었죠. 근데 지금은 어쩌면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예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런 놀라우신 능력을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그런 믿음이 그를 이단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표적을 믿었기 때문에, 이적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과 같은 일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통하여서 그 뒤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이런 일을 계속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말 이런 표적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요 어디로 행하시냐면요, 큰 무리가 따르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볼 것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무엇인가의 가르침, 어떤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나는 관심이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고 싶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너희들만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유월절이었어요. 너희들이 좀 유월절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어. 유월절에 대한 어떤 암시를 지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유월절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시죠? 패스 오버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넘어가는데 그날에 어떤 것을 먹었느냐? 첫 번째는 떡을 먹었습니다. 떡을 먹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고기를 먹었어요. 양을 먹었다는 거예요. 떡과 양을 먹는 이 유월절,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린 이 진노의 재앙을 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써 그 바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진노가 다 뛰어넘어갔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좀 알려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유월절의 의미를 분명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아마 빌립이 돈을 좀 맡아 가진 자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세무적으로 잘 계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했어요.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제자들이 모둠으로 아마 그들을 이렇게 앉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기 편하도록 10명이면 10명, 30명이면 30명,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묶음으로 아마 앉혔을 겁니다. 그건 제 추측이니까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는 방식은 장년만 셌습니다. 어린아이들 안 셌어요. 여성분들 안 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성들만 5,000명쯤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하면 대략 15,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그 자리에 모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인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절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시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까요?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함으로
무엇인가를 그 빌립을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 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칠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의 성품의 소유자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마음이 있으셔서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는 정말 많은 것이 나와 있지만,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어디서 떡을 사서, 여러분들 떡은 어디서 삽니까? 떡집에서 삽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떡집에서 떡을 사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산이에요. 산이에요, 산. 산에서 우리가 별로 높지는 않겠지만 여기 일자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떡을 먹이시려고 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2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수를 먹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다 같이 내려오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렇죠? 아닌가요? 다 같이 내려오는 것이 편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떡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요? 정말 떡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궁극적인 떡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3일 동안 먹지를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정말 많이 배가 고플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일 마음이 있어서 지금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그 문제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떡의 본질, 떡이 누구인지, 떡의 출처, 이것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사람의 생각이라면 이런 마음이 합당할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조금씩만 돌려도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양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생각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이겠어요. 그들 좀 그냥 다 각자 보내서 알아서 먹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빌립의 의미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디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면 만족합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족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과 긍휼이 많으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알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을 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안드레가 말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안드레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아니죠? 자, 뭐죠? 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빚이 10억이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 빚이 10억씩이나 있대. 이거 막 소문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1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머니에 달랑 10원이 있어요. 10억의 빚이 있는데 내 주머니에 달랑 1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10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로 앉게 하시고 11절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원대로 주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떤 사건에 비유될 수 있냐면 바로 만나의 사건과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위에 겁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자, 18절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만나는요, 그들이 불평해서 얻어낸 그 만나입니다. 양식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한 공기를 먹습니다. 우리 아들은 2공기를 먹어요. 그러면 2공기를 먹을 수 있는 양을 걷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다 먹어도, 그것을 남겨도 하여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다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만나의 사건은요, 그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인생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2만 명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 그 오병이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만들어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고, 풀을 가지고 다른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을 먹이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또 하나 어린아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주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능력이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끔 사용하시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한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자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려서 나를 쓰시도록 할 수 있게끔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왜 나 안 알아주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10억에 10원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이 작은 10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작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2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엄청난 기적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줄 아십니까? 14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는 언제 나오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세례 요한에게 종교대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그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드러나고 있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요, 메시아가 올 겁니다 라는 표현인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그 선지자가 오면 우리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가 오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편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니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니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마음을, 예전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많이 했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벌고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까지도 다른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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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야기를
예수님을 어떤 하나의 도구로 자꾸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잘 믿으면 내가 많은 물질을 받겠지? 이런 도구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 죽어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힘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런데 그것이 핍박이라고 고난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유월절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떡과 양을 먹었다 그랬는데요, 떡은 지금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원래 떡이에요. 말씀의 본질, 떡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신이 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떡은 지금 이 많은 백성들에게 먹이셨어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양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순간, 모든 어린 양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증명해 주고 있어요? 유월절 만찬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과 피를 그래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장하는 대로 안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예수님 앞에 다 맡겼으면 좋겠어. 우리의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듯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왜 화가 나고 왜 열불이 나는지 아세요? 자꾸 내가 주장되어지니까. 우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가 화가 나고 막 이러면 우리의 공로만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상급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화가 나시죠? 맡기세요.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화를 안 내지는 않습니다. 화를 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맡기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모습, 우리의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